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열매를 준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셋째 주일을 오늘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원근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또한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더욱더 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본분을 잘 지키고 본분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본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나가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을 잘 준비합시다. 성도의 본분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요새 기독교가 변질되었다, 성도가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말을 가끔 듣기도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있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야, 교회가 회복되었구나. 성도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타락이라는 용어를 동물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개, 타락한 돼지, 타락한 독수리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타락이란 단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좋게 해석하자면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타락했지? 이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이 타락하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어? 왜 나쁘게 변했어? 이 말은 뭡니까? 나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했다는 말에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했고 성도가 타락했다는 말은 좋게 해석하면 이거지요. 아직도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아무 반응이 없을 겁니다. 교회가 타락한들, 성도가 타락한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 그 본분이 지켜질 때 교회가 회복되었구나. 성도들이 회복되었구나. 야, 역시 기독교는 세워졌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옥포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본분을 좀 잘 지키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이 많이 또 들립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무늬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론 비판이지만 한편으론 기대감을 가진 쓴소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본분이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 당연히 지켜야 될 모습, 그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나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요, 기뻐하고 즐거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악한 마귀에 속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천국 가야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당연한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얼굴이 밝다는 겁니다. 서로 한번 주변 얼굴 쳐다볼래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모습입니까? 은혜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표정이 좋습니까? 보면 기분 좋습니까?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 기쁜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아휴입니까? 아니면 야호입니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야호,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하고 기쁘게 달려온 줄 믿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께 맡기는 삶을 은혜 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삶이므로 그 삶은 어떨까요? 쉼을 얻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처럼 밝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둡게 사는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얼굴이 어두워질까요? 대개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운 사람 보면 그 마음에 무거움에 짓눌러져 있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무거움에 짓눌러 있다 보니까 어두운 분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얼굴을 펴고 밝은 미소를 가져야 됩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표정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호기심이 생기겠죠. 야, 저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하는 물음표를 던져질 때 복음의 전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10월은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복음의 씨는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얼굴에서부터 나오고 행동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뭐 비싼 거 나눠준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니요.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10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준비합시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이 아침에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변해야 됩니다. 얼굴이 변해야 됩니다.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표정 잠깐 바꿔서 박수 힘차게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성령의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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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표정이 굳어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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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마지막 한번 기도가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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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환한 얼굴로 바뀌면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저 문을 딱 열 때 빛이 나야 되거든요. 얼굴에 환한 얼굴로. 어떻게 여러분들 표정을 오늘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표정은 좋습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 돼야 돼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도 받았고 천국도 있으니까 어떠한 것과 비교되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받았으니까 기쁜 겁니다. 두 번째요. 본분은 어떤 본분을 지켜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 말이 뭘까요?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희게 하도록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은 무엇일까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순간에도 11시까지 도달하는 이 시간에도 어쩌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성결이 될 수가 없지요. 죄를 적게 지으려는 노력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하는 성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잖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질투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래저래 잡생각들 모두 다가 죄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앉아는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이 아닌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정말로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야금야금 건들거든요. 집중하지 못하게. 희한하게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생기는지, 희한하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바쁜지,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우리가 분주한지, 이것 전부 다가 방해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결을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성결함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결함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죠. 이 시간에 하나님도 생각하고 딴 것도 생각한다면 두 마음이 되잖아요. 당연히 이 예배는 성결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이거는 본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면,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아침에 성결된 모습으로 꼭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도 없는 겁니다. 왜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월은 정말로 너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향하여 우리는 성결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결함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본분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 의복을 항상 이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고가 많습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지역, 또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혼란한 이 시기에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막아주는 울타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울타리로 쳐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도 소리가 입에서 나가면 우리에게는 이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에 뜻 가운데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내 제목을 까먹지만은 하나님은 그 제목을 안 까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연초에 기도했던 제목들 기억하셔요 지금? 아마 제가 볼 땐 기억하는 분도 있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 막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듯이요,
숨 쉬듯이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의 역사를 나타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요, 기도의 연륜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요, 찬양의 연륜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요, 예배의 연륜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은 건강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래 믿음이 기도의 연륜이요, 찬양의 연륜이요, 예배의 연륜이요, 봉사와 헌신의 연륜으로 깊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본받을 만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우리를 볼 때 우습게 여겨요, 사단 마귀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왕이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조롱하고 헤헤 웃으면서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사단 마귀가 감히 덤비지 못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있지요. 한 길로 막 공격하러 왔다가 사단 마귀가 기도하면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관심을 갖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불평과 불만, 나의 소리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는 소리에 우리에게 나오는 소리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 소리를 늘 하나님은 듣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현미경처럼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대충 기도했다면 하나님도 대충 인도하셨겠죠.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10월은 기도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기도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표현됐는데 이 말은 뭡니까?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가정이 되어라.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의미에서 교회도 가정입니다. 흔히 우리 교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한 식구라고 합니다. 구역을 믿음의 한 식구라고 합니다. 전도회를 믿음의 한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점심 때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식구잖아요, 식구. 식구끼리 밥 먹는 거잖아요. 오늘도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옥포영광교회는 서로 간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믿음의 식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이 나의 가족이요, 믿음의 가족이 될 때 여러분들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지요. 가족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고 마음은 미우고 다투고 막 시기하면은 가짜 사랑이잖아요. 진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받아주시고 같이 채워갈 때 그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겁내지 맙시다. 가정이 무거운 짐이 있어도 겁내지 맙시다. 교회가 무거운 짐이 와도 겁내지 맙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지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요. 피할 길 다 열어주셔요.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셔요. 이미 하나님은 10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과 교회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본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말하지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가끔 믿는 성도 중에 믿음을 오해하고요. 땀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일하라고요. 열심히 하라고요. 믿음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인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일에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적인 일에 대한 열매도 풍성히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지만 그 땅을 정복하게 일을 시킨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겠죠.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만 뜻대요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니까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발로 밟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주중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직장 내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직장 내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믿는 사람으로서 요행 피우지 말고 직장 내에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우리가 또한 주일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일하는 가정 중에도 영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10월은 이 본분은 지킬지 말아야 될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분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한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선교를 하셔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의 거룩한 본분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잘 세움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